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손뼉 치시며 찬송가 어두운 밤 시들이니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우리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 목소리 높여 3절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2절입니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대연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시 주님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시어 저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와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잊고 사는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까지 실수와 악함이 많은 삶을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전교인 지역 전도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웃과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오니 주께서 선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 질병과 사고 여러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은혜의 성도님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말씀 속에서 정확히 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시는 구빈건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살아있는 설교를 전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잔치를 벌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은 박미지 이세봄 자매가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곡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곡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온 세계가 질병과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보이는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내며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 빛의 역할은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뒤에 부분에 불이 안 와가지고 예배를 좀 드릴 때 뒤가 좀 어두운데 오른쪽에 교회 오른쪽에 보니까 그 이렇게 비어 있는 여백에 구멍이 막혀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물이 새서 들어와서 그 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두운 겁니다. 사실은 빛이 사물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어 줄 때 우리 눈이 그것을 보게 되고 어두워지면 빛이 없으면 우리 눈이 그 빛에 양만큼 빛이 들어와서 사물을 보는 거지 우리 눈이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많은 공부를 해서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눈을 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높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이제 9장, 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있는 동안에 나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특별히 유월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 정화 사건,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베세다 전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7장, 8장, 9장은 이례적으로 초막절 절기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처음 보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형제들 올라가자 그러니 올라가지 않게 되죠. 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 하이라이트인 7일째 되는 날, 그날 실로암 연못가에서 매일 물을 떠다가 붓고, 그리고 그 버드나무를 도는 행사를 했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날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고, 그리고 그 버드나무를 7바퀴 도는 호산나 라바의 축제를 할 그때에 사람들이 막 이제 구원해 달라고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저 자신들의 해갈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이렇게 소출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이런 비를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때에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마지막하고 8장 1절 사이에 그 밤에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서 관제의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제의 축제가 마지막 끝날 새벽 무렵에는 그들이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먼저 연로하시고 그리고 고명한 그 선생들, 랍비들이 먼저 춤을 추면서 막 뛰놀 때 여인들이 그렇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아침 해가 떴을 때 그 여인들의 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건데, 8장에 보면 뜰 문을 열고 이제 나왔는데, 그 나왔을 때 그 헌금궤 앞에, 여인들의 뜰 앞에 헌금궤가 있거든요. 헌금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중간에 글을 썼다 그랬죠. 그 글은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오히려 우리 52절까지 8장 50절까지 쭉 보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이 시작됩니다.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길 가실 때에, 오늘 9장에 길 가시는 것은 바로 보통 한 여덟째 날,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덟째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 가실 때에 누구를 만나냐?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있으면서, 오늘 우리 미지자매는 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로 찬양을 했는데, 시각장애인으로 있으면서 거린으로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초막절 절기라서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에 들어가서 관제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 축제를 즐기고, 마지막 날은 이제 그들이 거기 물을 붓고 그리고 호산나 라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할 때 그 성전 밖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저기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특히 마지막 관제의 축제를 할 때, 올라이트 행사 때는 온 예루살렘을 밝힐 수 있도록 여인들의 뜰 네 모퉁이에 큰 촛대를 세워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밤새 노래하며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시각장애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좀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됐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은 뭔가 하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분명히 죄로 인하여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죄의 원인이 부모인지 자기인지 모르겠다. 왜? 날 때부터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장애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직 때가 낮인데 내가 보내신 일을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교회 공동체가,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은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힐 때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이게 지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우리 여기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6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발라서 그래서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 그랬는데 이걸 더러운 걸 발라가 막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래 발라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이 어떤 곳입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계속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이 히스기야 왕이 이 연못을 만들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연못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합니다. 초막절 절기에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내려갈 때 백성들이 따라갔다 했죠. 지난번에 7장 얘기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못 갔을 겁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8일째 되는 날, 이 자기 스스로 또는 사람들에서 부정하다는 여김을 받던 이 사람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고 오히려 이 뒤늦게 초막절 절기의 축제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참 이게 종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빛의 축제를 하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결국 자신들의 이득,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강자들의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나안의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생각 설정한 어떻게 보면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있는 여인을 죄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경인 이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셔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쉽게 함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9장 1절 12절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식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9장 전체의 성경을 보면 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전개할 겁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순종하고 가가지고 막 넘어지고 깨지면서 그래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장애인으로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계시를 해줍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해방입니다. 희년입니다.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나사렛 회당에서 거의 자기 사역 초기에 처음 갈릴리에 오셔서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동네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공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게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로 너희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소경된 너희의 눈을 뜨게 해주는 메시아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일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예, 처음에 이제 본 사람들이 이 사람 그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보면 눈이 조금 작다가 조금 크게 그려놔도 이게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제 둘째 결혼식 할 때 저희 목양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 누가.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저희 집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하나도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딱 끼고 이렇게 화장을 해놓으니까 머리도 막 이러고 한복을 입었는데 진짜 제가 장난한 게 아니고 정말로 모르겠더라고. 자꾸 날 쳐다보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누구세요? 물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안 보던 사람이 보게 되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좀 이렇게 헷갈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을 씻으라 했다라고, 그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와,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다니,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 치유된, 이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유대인들이 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스의 예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개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 다음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출현,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데려가면서 안식일 날 눈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죄인된 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 안에 빠져 있다 보면 같은 인격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 안식일을 눈 떴단 말이야? 이리 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특별히 자기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프레임으로 사람을 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여야 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했잖아. 이 사람이 소경된 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소경된 자를 보게 함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사람 율법에 정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성경 이 원본이 아니라 이 성경 원본 뒤에 있는, 원본을 봐야 되는데 원본 뒤에 있는 구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 구전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는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은 본문을 읽어놓고,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읽어놓고 뭘로 해석하냐? 탈무드로 해석을 하고 미시나나 미드라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눈이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해석해 줘야 되는데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해방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 희년의 의미는 뭡니까?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이게 다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안식일을 좀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이야, 이 사람이 보게 되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믿느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 말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예,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에게 가서 다시 묻습니다. 이게 조금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부모에게 가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부모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아들 봤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느냐? 묻습니다. 이 부모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20절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이 맹인이었던 자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갔죠.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 물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겠다.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 증거했죠. 그러면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분명히 내 아들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뜨겠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조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에게 물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좀 자중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수의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애가 떠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부모에게 일부러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모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는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가 해줬다고 얘기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나는 게 그냥 우리는 이 한국 사회는요, 우리 사회는 종교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교회에서 출교 당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거지, 그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안 되거나 정치 활동, 사회 활동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은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완전히 사회로부터 매장되어버리고 직업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해준 일이 고맙기는 고맙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아들한테 물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심지어 그 빛이 한 일을 압니다. 알죠. 근데 여기 지금 나타나는 두 가지 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유대교에 갇혀 있는 사람, 장로들의 유전에 갇혀 있는 사람. 장로들의 유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의 눈으로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보게 된 겁니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아의 사적을 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자신들이 소위 과학적이라는, 이 과학도 어느 정도 가설이거든요. 근데 과학적이라는 데이터죠, 경험이죠.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 일 없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는 없는 일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아니,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어? 말이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시각입니다. 그걸로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보면. 그렇죠. 사기꾼이는 안 해요. 또 재밌는 건. 성자라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공이 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성경을 계속 강해를 하느냐면요, 우리도 늘 설교를 들을 때 뭐 듣습니까? 이 요한복음 들으면 9장 1절부터 12절만 설교합니다. 그래서 막 눈을 진흙을 이겨줬더니 막 실로암 연못에 순종하며 가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끝내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건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좀 이 논쟁을 벌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심지어 설교 들었던 까지도 늘 말씀을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의 경험, 이전에 뭐 누가 했던 얘기 다 내려놓고 본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끊임없이 듣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안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부모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말했다가는 출교를 당하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출교를 당하지 않으니까 책임져 줄 수 있는데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사지로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럼 아들이 출교를 당하더라도 부모니까 책임져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출교 당한다고 해서 도래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빛에는 이 부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지금 아들은 끝까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또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 시각장애에 있던 이 사람은 정직하게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을 말하고, 어떤 자기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해내면서 메시아가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고,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 저에게 굉장한 두려움 중에 하나는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델타 변이가 들어왔고, 또 지금 저 페루 쪽에서 또 더 심한 라밍 하는 그런 변이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교회를 더 소그룹화시키고 더 가정교회, 나중에 잘못하면 진짜 가정에서 제 방송을 제 혼자 설교하고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비만 들고 있어야 되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 전도를 우리가 청년들이 한다고 그래서 동참해 주기로 하고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파하는 방법으로는 안 갈 겁니다. 가능하면 이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또 그러면 복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여름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물 마스크, 그 플라스틱 마스크를 끼고 막 그래 노는데요,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누가 코로나가 들어왔다더라, 그러면 되나? 아니 여러분, 저는 혹시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뭐냐면요, 아직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서 그렇지 교인들 중에 누가 코로나가 들어왔다면 목사님이 말이야 반가워하게 한다고 그렇게 할까 싶어서. 인생 가운데 질병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주일 예배 드린다고 암 안 걸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기가 왔는데 감기 안 걸리시고 독감 안 걸리는 분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나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이 더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 나는 모른다. 죄인인지 어인지 모른다. 그래 분명한 건 맹인이었다가 본다. 맹인이었다 본다는 말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고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자체는 율법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으니까 당신도 자꾸 물어보는데 예수님 제자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그의 제자 아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그럼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을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거꾸로 이 사람이 묻는 겁니다. 이게 당신 누구야? 창세 이후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악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악인의 말을 듣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창세 이후에 그런 역사가 없는 일을 하셔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런 일 했는데 당신들이 모른다면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그 일을 한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른다는 당신들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었던 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너희들의 출처가 문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킨 겁니다. 쫓겨난 게 그냥 쫓겨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출교시킨 겁니다. 그 다음 35절 할 수 있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유대 그 종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게 온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36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게 이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가서 요거 조금 뒤에 이제 이 사건 조금 뒤에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니까 그 다음 한 4, 5개월 뒤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10월 달로 보면 한 5개월이 되겠죠. 뒤에 어디 여리고로 들어가시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도 유대 공동체 끊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초기 왕국을 보면요. 죄인들, 세리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에 변방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변방에 있으면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 지금 이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부릅니다. 하나님 왕국으로. 할렐루야. 그 부르시기 위해서 너 인자 믿냐? 예,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가 누군지 알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곧 내가 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 9장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빛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날 하이라이트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게 하시고 먼저 육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 눈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방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처음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얘기했죠. 두 번째 또 출교의 위험을 두고 어머니 아버지가 부인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끝까지 자신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처음에는 선지자다 얘기했다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데 내가 그다, 내가 매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다, 내가 인자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예, 여기 보면 내가 믿나이다 절을 할 때 말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예수님의 아주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겠다라는 걸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맹인이죠. 니고데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장로들의 유전 내지는 구전되어 온 자신들의 율법주의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본다고 말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매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의 마음에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 여러분의 여러 삶의 문제들 속에 맺혀 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어두움의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비춰주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 빛을 비추어 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대학 교수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눈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세계. 그래서 사실 목사들 자신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성경을 보죠. 성경을 열 때마다 주님, 제가 이전에 경험한 거 말고 주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이게 정확한 신학적 표현이거든요.
조명을 해주셔야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아무리 오늘 지금 예배당에 불을 켜야지 보죠. 그런데 봅시다. 내일 아침에 불 탁 꺼져 있는 데 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열 때 우리 모두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모두는 그거 아니야. 옛날에 그래 안 들었어.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을 열어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보았지만, 어제까지 보고 깨닫고 살았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신앙의 연수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압니다. 성경의 내용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혹시 내가 손해볼까 봐서, 내 재산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내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일을 주저한다면, 성경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내 좋아하던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이익이 되는 걸 이걸 안 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늘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그 두려움으로 주저한다면 그리스도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겸손함.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지적 교만함, 영적인 지식에 대한 교만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그때 점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만큼 본다고 말한 거예요. 더 얘기 안 했습니다. 심지어 보여주시는데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만큼 보인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 보내신 자로 고백할 때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눈이 열리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번 비침을 받았지만 다시 어두워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다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참 선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선명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주일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더 선명하게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가는 분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보람과 두려움 속에 사는 분 계십니까? 빛 가운데 오십시오. 겸손히 주님 제가 못 봅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어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조금 오래된 우리 복음 찬송가를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연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연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나를 딱 붙잡는 순간 빛 가운데 걸어가다가도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에게 비출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버리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버리면 오히려 그때부터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아오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셨습니까? 그 빛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빛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언제부턴가 어두움으로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자아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교리적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은 한 번 비추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은 희미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의 빛은요 더 환해지고 더 환해지고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완전하고
더 광명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그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환히 비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혹시 아직도 그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에게는 더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더 환히 보고, 두려움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광명한 빛을 본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장화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준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두른 손길들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 후손들을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이종록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시죠. 나중에 갈 때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단에 인도 선교사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역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특별히 월요일에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2시에 지역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오전에만 모였다가 오후에는 그 지역 전도 모임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9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고, 오후에는 1시 반까지 오셔서 2시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정해진 지역에 나가서 저희가 물티슈를 나눠주도록 할 텐데, 특별히 어른들 가운데 참여하셨다가 나는 내가 아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싶다 하면 같이 기도회 모임에 오셨다가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 아는 분들에게
따로 복음을 전하러 따로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지역 전도하는 동안에 또 여기서 식사도 하게 되고 이동도 하게 되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직접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또 재정적으로도 함께 후원함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고등부 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전국 SFC 대표간사 허태용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상입니다.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앞에 저기 있는데 초등일본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3일에서 25일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나갔는데 이 앞에 게 맞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